시편 제2권의 마지막 시인 시편 72편을 마주 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같이 살펴보면서 우리가 먼저 해결해야 될 내용이 하나가 있는데, 오늘 이 시편에는 표제어가 붙어 있어요. 표제어. 그래서 이제 시편을 이렇게 기록으로 남긴 사람들이 이 시편이 누가 지었다, 어떤 상황에서 지었다, 언제 불러야 되는 시편이다와 같은 시편과 관련된 부가 정보들을 표현해준 이 표제어가 시편 해석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시편 72편의 표제어는 무엇일까요? 솔로몬의 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시가 과연 솔로몬의 시일까 아닐까에 대해서 논쟁이 있는데, 맨 마지막에 아주 특별한 이 내용으로 끝이 나기 때문에 이 솔로몬의 저작일까 아닐까에 대한 이러한 이 논쟁이 더욱더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새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 아멘. 솔로몬의 시라고 했고, 이 마지막에 이새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났다라고 하는 이 마침표가 찍혀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이것을 솔로몬의 시로 봐야 할까요? 아니면은 다윗의 시로 봐야 할까요? 이게 아주 어려운 문제인데, 이 표제어가 붙을 때 누구누구의 시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원래는 어떻게 돼 있냐면은 앞에 이 히브리 말로 레란 말이 붙어요. 레 다윗, 그러면은 다윗의 것, 다윗의 시 이런 거 나타나거든요. 근데 여기는 레 솔로몬, 솔로몬의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언제나 그것이 솔로몬이 이 시를 지은 사람이다라기보다는 솔로몬이 가지고 있다가 전달해 준 거일 수도 있고, 솔로몬에 의해서 완성된 것일 수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으로 여겨지는 것은 이 내용 안에 등장하는 거예요. 그럼 이 내용 안에 등장하는 건 뭐냐면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났다 이거죠. 그러면은 이 시는 누구 시다? 다윗의 시다 이거. 다윗의 시다. 다윗의 시인데 솔로몬이 이 시편을 이렇게 엮을 때 이것을 가져왔을 수도 있고, 아니면 다윗의 한 기도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 아빠 다윗이 늘 이렇게 기도했어라고 해서 솔로몬이 써준 걸 수도 있지만, 어찌 됐건 이것은 핵심적으로 더 직접적으로 다윗이 쓴 것으로 보는 것이 보다 합당하다라는 것이 저를 비롯한 많은 학자들, 저는 학자는 아니지만 많은 학자들의 의견입니다. 저는 확실히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이게 또 왜 그러냐면은 여기 보면은 1절에 또 그 아주 중요한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1절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아멘. 이런 표현이 있죠. 왕의 아들. 그러면 이 솔로몬이 내 아들에게 이런 판단력을 달라라고 기도했던 것을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여기에 보면은 10절에 다시스와 섬의 왕들이 조공을 바치며 스바와 시바 왕들이 예물을 드리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건 누구 때에 성취됐어요? 이거는 바로 솔로몬 때에 성취됐어요. 그러니까 이 기도의 내용은 솔로몬이 자기 아들들을 위해서 한 기도라기보다는 다윗이 솔로몬을 위해서 한 기도인 것이 더 정확해 보인다라고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 등장하는 많은 내용들이 이미 솔로몬 시대에 완성되고 성취된 내용들로 가득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을 위해서 그의 생애에 마지막으로 드렸던 시가 바로 이 시로 여겨진다라는 것이죠. 참 이거 앞서 뒤에서 우리 같이 나누겠지만, 이 기도를 가만히 살펴보면은 우리가 먼저 뭘 알 수 있냐면, 따라해 볼까요?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진다. 여기 보면은 솔로몬에게 다 모든 게 이루어졌어요. 솔로몬에게 안 이루어진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솔로몬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 모든 내용이 정확하게 솔로몬 때에 다 이루어집니다. 다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아주 재미있는 내용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그러면 다윗은 어떠한 것을 가지고 기도했습니까? 내 아들 솔로몬이 진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왕으로, 진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통치자로 살기를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은 내 아들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왕이 될 때,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으로 왕이 누릴 수 있는 권력이나 명예와는 조금 다른 내용을 가지고 다윗이 기도했다는 게 아주 흥미롭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또 하나님께서 다윗의 자손들에게 요구하시는 이상적인 왕의 통치가
이 세상에서 자행되어지는 이 정권과 권력의 통치와는 사뭇 다른 모습이었음을 우리 모두로 하여금 보게 하는 것이죠. 자, 그럼 다윗은 자기 아들이 어떤 왕이 되기를 원했습니까? 첫 번째로는 따라해볼까요? 공의로 재판함. 네, 공의로 재판한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아멘. 그리고 1절에도 하나님의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 지혜로운 판단에 대한 것이 강조되어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공의로 판단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왕이 가져야 할 통치 질서의 핵심은 바로 명백한 정의와 공의 관념이고 그 안에서 백성들을 제대로 판단해야지만 백성들의 삶이 더욱더 온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윗이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러한 공의의 판단을 솔로몬에게 요청하고 또 그것을 위해 간구했다라는 거죠. 두 번째 또 재밌는 게 있어요. 따라해 볼까요? 가난한 자를 구원함. 예. 여기 오늘 시편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이 바로 가난과 궁핍에 관련된 단어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라고 되어 있죠. 2절에서도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그 중에 특별히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라고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가난한 자가 아주 많이 등장하고 있으면 우리가 앞서서도 볼 수 있지만 뒤에 또 나옵니다. 우리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궁핍한 자가 부르짖을 때 건지며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도 건지며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며. 아멘. 여기서 끝나지 않고 사실 14절이 중요한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의 생명을 압박과 강포에서 구원하리니 그들의 피가 그의 눈앞에서 존귀히 여김을 받으리로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이 죽임을 당할 때에 일반적인 권력자들은 돈 많고 힘 있는 사람들,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 내게 뭔가 힘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을 가치 있게 여기는 반면 하나님께서 이상적으로 여기시는 진정한 통치자의 모습은 정말 힘없이 죽어가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을 가치 있게 여긴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상적인 왕은 공의로운 통치, 정의로운 통치, 내 마음에 드는 대로 안 드는 대로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영원한 공의와 이 정의의 이 출처인 하나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정의롭게 공의롭게 판단하고 그 가운데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구원하고 그들을 억울하지 않게 해주는 그러한 일을 하는 왕이 진짜 좋은 왕이다라는 것을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또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죠. 마지막 세 번째가 있는데 어떤 왕이 요구되냐면은 따라해 볼까요? 열방의 복이 되고 열방에서 높임 받는 왕. 예, 이게 또 아주 중요한 강조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생존하여 스바의 금을 그에게 드리고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고 종일 찬송하리로다. 산 꼭대기에 땅에도 곡식이 풍성하고 그것의 열매가 레바논같이 흔들리며 성에 있는 자가 땅의 풀같이 왕성하리로다. 그의 이름이 영구함이요 그의 이름이 해와 같이 장구하리로다.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니 모든 민족이 다 그를 복되다 하리로다. 아멘. 여기 보니까 사람들이 이 사람을 찬양하고 막 기뻐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이 다 그에게 그를 말미암아 복을 받고 모든 민족이 다 그를 복되다고 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통치의 영역이 어마어마하게 광대하다. 그리고 이 사람의 통치, 이 왕의 아들의 통치로 말미암아 그 앞에서 굴복될 사람들이 아주 많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모든 내용은 누구에게 성취됐습니까? 1차적으로 솔로몬 때에 다 성취됐어요. 솔로몬 때 다 성취됐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여기 특별히 목사님 솔로몬이 가난한 사람 많이 챙겼나요? 근데 우리가 보니까 열왕기상 3장에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 솔로몬이 누구의 재판을 해줍니까? 창기가 낳은 아이가 죽었거든요.
창기가 낳은 아이가 죽었는데 그 아이의 재판을 해주죠. 그럼 여러분 솔로몬의 다른 재판 기억나시는 거 있어요? 없습니다. 솔로몬의 재판 기록은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럼 솔로몬이 지혜롭다라는 것을 표현할 수 있는 다른 종류의 사건이 없었을까요? 많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더 주목하는 건 뭐냐면 가난하고 힘없는 창녀들이 낳은 아이 하나가 죽은 문제가 솔로몬의 재판정 위에서 다루어지고, 솔로몬은 그 아이 문제를 소중하게 다뤄가지고 그 아이의 진짜 엄마를 찾아주고, 제가 이번 지난주 청년 예배 때, 제가 지지난주죠, 청년 예배 때 설교한 내용인데, 창기가 아이를 낳으면 이 아이 아빠가 누군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아이 아빠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이 아이는 소중한 아이예요, 아니면 비천한 아이예요? 비천한 아이죠. 그리고 그 당시에 아이들이 10명 태어나면 몇 명 정도가 살아 있었을까요? 여기 이 중에도 굉장히 많으신데, 옛날에 보통 호적을 하면 내가 1960년생이면은 몇 년도로 호적을 올려요? 61년도로 올려요. 왜 올리는 줄 알아요? 애가 1년 동안 죽을지 살지 모르니까. 1년 동안 죽을지 살지 모르니까 일단 두고 보는 거예요. 어떤 집에서는 1년 동안 애 이름도 안 불러요. 그래 놓고서는 1년 지나면은 이제 이 아이를 돌잔치라고, 1년 동안 살았으니까 돌잔치를 해준단 말이에요. 그만큼 유아 생존율이 많이 낮았어요. 근데 이 당시엔 더 심각했겠죠. 아이 하나 죽는 게 큰 일이었을까요? 작은 일이었을까요? 작은 일이에요. 그러면 아주 귀족 가정에서도 아이가 잘 죽는데, 남편이 아빠가 누군지도 모르는 비천한 사생아 하나의 죽음이 어떻게 왕의 재판정에서 다루어지냐 이거예요. 그리고 그 영광스러운 왕 다윗의 자손 솔로몬이라고 하는 그 왕의 지혜로움이 왜 하필이면 그 사소한 재판을 통해서 아름답게 그려지냐 이거죠. 그것이 바로 솔로몬 시대에 이 솔로몬이 가졌던 관심이 가장 낮고 천한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 그래서 거기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은 솔로몬 재판에 등장하지 않는 게 뭐 증인도 등장하지 않고 증거도 등장하지 않지만, 재밌는 건 변호사가 없어요. 변호사가 없습니다. 이 여성들은 누군가 이 사람을 변호해 줄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당시에 너무 놀라운 건 솔로몬의 역할을 잘 보세요. 솔로몬의 역할은 첫 번째 검사예요. 보니까 그러면 아이가 죽었는데 두 사람이 다 아이의 부모라고 엄마라고 주장하고 있군요. 증거도 없고요 라고 처음에 얘기를 하죠.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그러고 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가서 칼 갖고 와서 이 아이 반으로 자릅시다. 한마디로 구형, 형벌을 구형한 거예요. 검사 역할이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아이 엄마가 아니라고, 이 아이 이 생존이 제일 중요하니까 이 아이 소유권은 저 엄마한테 주자고, 저 사람한테 주자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대고 솔로몬이 어떻게 합니까? 이 아이가 진짜 엄마다. 그거는 뭐예요? 그거는 판사 역할이죠. 그리고 아이를 돌려줬을 때 솔로몬은 뭐가 되는 거예요? 진짜 엄마의 변호사가 되죠. 진짜 아름다운 거예요. 진짜 아름다운 거예요. 솔로몬 이 기도가 다윗이 우리 아들이 하나님 나라 통치를 구현하는 이런 아들 되게 해주세요, 이런 왕이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는데, 이 말씀의 거의 95%다 솔로몬 때에 다 모든 것이 성취됩니다. 성취되는 거예요. 그만큼 부모의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부모의 기도가.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부모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의 자녀의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다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내용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자녀의 때 모든 것을 다 이루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문제가 뭡니까? 이 솔로몬 통치 이후에 그럼 여러분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러한 내용의 삶을 산 왕이 솔로몬 외에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습니다. 왜 없을까요? 솔로몬 다음에 나라가 두 개로 쪼개집니다. 솔로몬 다음에 남유다는 르호보암, 위에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외우기도 쉬워요. 르호보암, 여로보암, 보암, 보암, 이렇게 나누어지는 거예요. 딱 나눠져 가지고 이 두 나라가 끝까지, 북이스라엘 망하고 남유다 망할 때까지 통일이 안 돼요. 그럼 일단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12지파 이스라엘 왕국 자체가, 통일 이스라엘 왕국 자체가 무너졌어요. 그리고 여러분 나중에 찾아보세요. 가난한 자의 편이 되어준 왕이 한 명이라도 있던가요? 없습니다.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가난한 자의 억울함을 해소해 주는 왕은 등장한 적이 없습니다. 등장한 적이 없어요. 모든 민족이 그 왕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은 왕도 등장하지 않아요. 정복 군주는 꽤나 있어요. 그런데 정복한 것을 넘어서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추앙하고 자발적으로 그 앞에 부복한 그러한 종류의 통치를 이룬 왕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또 공의롭게 통치한 왕도 없었어요. 우리 수요일 날 역대기 지금 강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은 성전의 재건자 요아스 왕도 8살의 왕이 됐는데, 이 요아스 왕도 이 여호야다라고 하는 제사장이 없어지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여호야다의 아들 이 스가랴를 성전에서 불의한 방식으로 돌로 쳐 죽입니다. 아니 그 앞에 있었던 이 아달랴라고 하는 이 정권 찬탈자도 성전 밖에서 죽였는데, 자기를 이끌어줬던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성전 안에서 죽이는 죄를 범하는 것이 요아스의 죄예요. 우시야 왕도 52년 다스리다가 교만해져가지고 계속 승리하니까 교만해져가지고 자기가 분양하려고 하다가 문둥병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어떤 왕도 끝까지 이러한 종류의 통치를 구현한 왕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는 거예요. 없었다. 이게 아주 흥미로운 것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기도가 목사님 그러면 솔로몬 때 다 이루어졌으니까 끝났겠네요. 이게 이제 일반적인 이 유대인들, 그리고 유대인들이 기대하는 이제 언젠가 메시아가 오면 이러한 통치가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들 생각에는 솔로몬이 1차적으로 이걸 이뤘고 메시아가 언젠가 와서 이 일을 할 것이다 라는 것을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것이 누구에게서 성취됐다고 믿습니까? 바로 예수님에게서 이 모든 것이 성취되었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관심은 어디서 출발합니까? 가난한 자들로부터 출발합니다. 예수님 사역의 시작은 예수님 광야에서부터 시작하셔서 갈릴리에서 시작하셨어요. 갈릴리는 부유한 사람들의 땅이 아닙니다. 갈릴리는 가난한 사람들의 땅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회복되고 변화된 사람들은 병자, 약자, 여성, 아이, 이와 같이 주목받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은 또한 그들을 공의롭게 판단하셨습니다. 좋은 옷을 입고 왔다고 해서 그들을 가치 있게 여기지 않으시고, 종교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들에게 아첨하지 않으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이나 종교 권력자들에게는 예수님께서 회칠한 무덤이라고, 또 독사의 자식이라고 그들을 평가하시고 그들에게 공의로운 판단을 내리셨고, 또 하나님 나라에 속하지 않은 것 같아 보이는 삭개오 같은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칭호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공의로운 판단은 너무나 정확해서 일반적인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수준이었어요. 아니 로마 정부에 빌붙어 가지고 이 자기의 친족의 피 같은 돈을 빼앗아서 자기가 많이 착복하고 로마 정부에 갖다 바치는 이 사람이 어떻게 아브라함 자손일 수 있겠습니까? 라고 사람들이 생각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삭개오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셨을 때 뭐라고 말했냐면, 예수님이 죄인의 집에 들어간다. 삭개오 곧 죄인이다 이 뜻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세리와 창기들의 친구셨어요. 그것은 예수님의 공의로운 판단은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바라보고 있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판단을 넘어서서 더 본질적이고 실존적인 판단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창기들과 같이 어울리시면서 그들을 다시 은혜의 자리로 회복시키심은 마치 솔로몬이 창기의 재판을 들어주고 그의 말을 들어주고 그의 억울함을 해소해주고 그들을 온전한 방향으로 이끈 것과 거의 유사한 방식이라는 거죠. 참 신기한 게 아닐 수 없어요. 얼마나 많은 것이 맞닿아 있는지 말로 할 수 없습니다. 또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 열방의 복이 되시고 높임을 받으셨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오순절날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성령을 딱 보내주시니까 이 사람들이 방언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때의 방언은 랄랄라 천사 방언이 아니었습니다. 이때의 방언은 외국어 방언이었어요. 그래서 그 외국어 방언을 하니까 그때 사람들이, 그 근처에 있던 사람들이 그 방언을 알아듣고 모든 사람들이 모여들면서 저 방언 말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큰일 말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왔던 지역에 있는 모든 곳에 나중에 사도행전에 보니까 거의 다 교회가 세워지죠. 아주 신기한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뭐 외국어 방언 얘기 나왔으니까
이 제일 유명한 얘기가 우리 저기 조용기 목사님이 해외에 이제 사역을 나갔는데 그때 뭐 아프리카 어느 지역이었던 것 같아요. 그 지역에서 이 사역을 나갔는데 그때 이제 집회하고 나면 사람들이 줄 서가지고 이제 기도받고 이렇게 뭐 할 때인데 어떤 한 분이 올라오셔서 자기가 방언을 하는데 무슨 방언인지를 모르니까 조용기 목사님 보고 통역을 좀 해달라고 한 거예요. 통역을. 그러니까 목사님이 야 이거 자칫했다가는 되면 감사한 일인데 안 되면 이게 좀 민망한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아무렇게나 갖다 붙일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래도 이제 여기까지 왔으니까 그 자매님 만나라도 보자 해가지고 그 자매가 와가지고 자기가 방언을 할 테니까 통역을 해달라고. 그래서 이제 목사님 떨리는 마음으로 이제 가서 같이 이제 그러면 기도를 한번 해봐라라고 했더니 이 자매가 어떻게 기도를 했냐면 불쌍히 여겨주이소, 불쌍히 여겨주이소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진짜로. 그래서 목사님이 방언 해석을 바로 했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달랍니다. 이렇게. 실화입니다. 실화. 네, 실화예요. 그러니까 외국어 방언이라는 게 존재해요. 제가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별로 인기 없는 교수님이었지만 그 교수님이 이제 원래는 그 신학과 교수님이 아니었고 이제 국어 국문학 그거 교수님이어가지고 교양학과 교수님으로 이제 오랫동안 계시다가 나중에 신학과 교수님이 된 분이 계세요. 근데 이제 그 교수님이 자기가 결정적으로 목사가 돼야 되겠다고 생각한 게 뭐냐 하니까 자기 사촌 조카가 있대요. 근데 같이 이렇게 평상시 같이 교제하고 잘 생활을 했는데 이 자매가 기도 가운데 그 방언을 받았는데 외국어 방언을 받았는데 영어 방언을 받았대요. 너무 감사한 일이죠. 수능에 나오는 방언인 거잖아요. 얼마나 감사한 방언이에요. 영어 방언을 받았대요. 한 번에 그냥 영어가 그냥 탑재가 됐대요. 한 번에 방언하다가. 그래가지고 이 교수님이 총신대 교수님이 걔를 보고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전까지 자기 신앙은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그거 보고 충격받아가지고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가 보다 하고 그 다음부터 열심히 저거 공부하고 해가지고 이제 목사님 되시고 나중에 참 그런 분이 참 신기한데 어쨌건 이 신학과 교수님까지 되셨거든요. 너무 신기한데 그런 일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많이 있다. 제가 뭐 그런 얘기를 단순히 그런 은사적인 얘기를 드리고자 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열방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복음으로 이끌어 가시는 방법이 다양하다 다양하지 못하다 다양하다. 너무나 다양하다. 너무나 다양하다. 우리 천민찬 선교사님 지금 이란어, 페르시아어에 사역하시잖아요. 이 천민찬 선교사님이 이제 2002년도에 저랑 같이 이렇게 아프가니스탄 갔다가 자녀들이랑 아프가니스탄에 남았어요. 남아가지고 이제 이 자녀들이 3명인가 4명인가 그런데 이분이 이제 자기 아내랑 자녀들 3-4명 같이 해가지고 이제 아프가니스탄에 선교사를 하다가 이제 아프가니스탄 공영방송국에서 이제 요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아프가니스탄 공영방송국 PD가 돼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방송국에서 일을 하다가 이제 폭탄 테러 나고 막 이래가지고 막 피해도 당하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분이 그러다가 이제 고민을 하다가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제 본인이 더 이상 아프간에 남아 있을 수가 없으니까 캐나다로 와서 캐나다에서 페르시아어 방송을 시작한 거예요. 페르시아어 방송을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전 세계에 이 페르시아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 하면은 페르시아어를 사용하는 사람이 이란 또 그다음에 이렇게 이 타지키스탄 그다음에 이 우즈베키스탄 일부 그다음에 아프가니스탄 러시아의 일부 이렇게 해가지고 전 세계 수억 명이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유튜브나 라디오를 통해서 그것을 듣고 복음을 한 해에 수천 명씩 영접을 하고 있어요. 수천 명씩. 자기가 아프가니스탄에서 전도할 때랑은 비교가 안 될 만큼 그냥 영상 보고 영접하는 거예요. 영상 보고 영접하고. 그다음에 지금 또 무슨 일이 발생합니까? 시리아 내전 터져가지고 난민 생겼죠.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재집권하면서 난민 생겼죠. 미얀마 쿠데타로 말면 난민 생겼죠. 이 각 지역마다 난민들이 많이 생겼잖아요. 난민들이 유럽 도시나 아시아권 도시로 와서 하는 첫 번째 일이 뭐냐 하면은 개종을 해요. 뭘로? 기독교로. 그래서 이슬람권 안에서 많은 사람이 개종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사람들은 예수님의 모든 사역이 실패했다고 생각했어요. 실패다. 근데 너무 놀랍게 지금 예수님의 사역은 실패가 아니에요. 전 세계에 유례가 없을 만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있어요. 우리나라 초대 문화부 장관 이어령 박사. 이어령 박사 같은 경우는 자기 자신이 공인하는 무신론자였어요. 자타가 공인하는 무신론자. 이어령 박사가 저는 이제
그 축소지향의 일본인 이 책도 보고 막 했는데 완전한 지성인일 때랑 신앙인이 되었을 때랑 큰 차이점을 보여요. 돌아가시기 전에 한 3, 4년 전에 이제 서울대학교 이 졸업식 입학식 때 연설하신 적이 있는데 그런 내용 들어보면요. 목사님이 설교하는 것 같아요. 너무 아름답게. 너무 멋있어요. 사람이 180도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나라 이 문화부 장관으로서 대한민국 최고의 석학으로서 살던 사람도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어요. 조던 피터슨이라고 하는 요즘에 제일 잘 나가는 이제 하버드대 심리학과 교수였던 사람 박사님도 요즘에 예수님 만나가지고 회심해가지고 자기 회심을 유튜브에 올렸어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천국의 사냥개라고. 그 은혜가 끝까지 추적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구원하길 원하시는 분들 반드시 구원하세요. 그래서 그 놀라운 역사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 사건은 매우 이 수천 년 전에 우리랑 먼 시공간에서 이루어진 단편적인 사건 같아 보이지만 이 일로 말미암아 빌립보서 2장에 예언된 것처럼 죽기까지 목적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를 지극히 높이사, 그죠? 모든 이름보다 더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모든 무릎이 그 앞에 무릎 꿇게 하셨다 이거예요. 그게 누구다? 예수님이다. 그러면 오늘 이 시편에 등장하는 다윗이 자신의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그죠? 주님 왕의 아들에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의 공의를 달라고. 그리고 이 왕의 아들인 이 사람이 이러한 통치, 가난한 자들에게도 공의를 베풀고 가난한 자들을 구원하고 열방의 복이 되고 수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세우는 이러한 통치하게 해달라고 다윗이 기도했어요. 근데 이 솔로몬 때에 아주 이 그림자와 같이 작게 임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솔로몬 때를 넘어서 8절에 그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땅 끝까지 다스리니, 이 표현. 그러면은 이 솔로몬 때는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 다스렸습니까? 그렇지 못했습니까? 그러지 못했죠. 왜냐하면 갈릴리 호수에서부터 지중해까지, 사해에서 지중해까지는 가능했어요. 그러나 진짜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는 아니었어요. 지금 5대양 6대주 안에 그리스도인이 없는 나라는 없습니다. 없는 나라는 없어요. 모든 열방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왕 중에 왕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는 누구 때에 성취됐다? 예수 그리스도 때에 성취됐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이신 가장 위대한 왕, 가장 위대한 통치, 가장 이상적인 통치, 메시아가 보여주어야 하는 진짜 통치는 바로 예수님 때에 이루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유대인들은 이걸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보지 않아요. 이거는 예수님의 통치가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진짜 메시아의 통치는 시온에서 왕좌를 잡고 거기에서 이 다스리는데 군사적으로 세계 모든 사람들을 무릎 꿇히는 종류의 통치예요. 군사적으로 누구도 까불지 못하게 하는, 내가 왕이야. 그리고 다 개종시키는 통치예요. 너 다 유대교 믿어, 다 할례 받아, 다 율법 지켜. 이런 통치를 그들이 지금도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이신 유대인의 왕 다윗의 자손의 진짜 이상적인 통치는 사람들을 사랑으로 굴복시키고 가난한 자들을 자유케 하고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회복시킬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복에 복을 더하고 강에서부터 강까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 바라보게 하는 진짜 통치가 여기에 임했다 이거예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시편 72편을 읽을 때마다 무릎을 쳐야 하는 거예요. 무릎을 쳐야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중에서 제일 기뻐하는 내용은 바로 이거예요. 14절. 그들의 생명을 압박과 강포에서 구원하리니 그들의 피가 그의 눈앞에서 존귀히 여김을 받으리로다. 이건요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왜냐하면은 현대 사회까지 정치가들, 권력가들, 군사 지도자들, 뭐 어떤 지도자들도 이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중에 아마 여러분 네이버나 뉴스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북한이 러시아에 의용군 10만 명을 보낸대요. 의용군 10만 명, 북한이 러시아에.
그러면 러시아 편이 돼서 우크라이나 가서 전쟁할 사람 10만 명을 북한이 보낸다는 거예요. 북한은 지금 이 유엔 제재 때문에 어떠한 이 상업행위나 이런 걸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 10만 명을 전장에 보내서 그들의 피로 정권을 유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2023년도에 일어나는 진짜 우리 앞에 있는 현실입니다. 현실이에요. 죽어가는 사람들의 피를 이 김정은 정권 이런 사람들이 보면서 막 나 때문에 사람들이 죽었어 이럴까요? 아니죠. 그렇게 안 한다고요. 근데 그 단순히 김정은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대부분 많은 정치가들, 권력가들 그런 사람들의 눈에는 자기의 권력을 영속화하는 일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가난한 사람들 그들이 흘리는 피를 귀히 보고 눈물 흘리고 아파하는 그러한 종류의 지도자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없습니다. 언제도 없다? 오늘도 없고 내일도 없을 거예요. 이러한 종류의 왕은 없습니다. 없어요. 교회 목사님들은 어떨까요? 저를 비롯한 목사님들도 여기 보니까 이 말씀이 얼마나 기가 막힌지.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며. 제가요 교회 전화번호가 저한테 연결되어 있으니까 전화가 와요. 전화가 와서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제가 몸이 아파요. 제가 지금 성대모사를 99% 똑같이 하는 거예요. 놀랍게도. 목사님 제가 몸이 아파요. 제가 무슨 수술을 받았어요. 그러면 제가 이걸 전화 받을 때마다 어떻게 했느냐 3만 원씩 보냈어요. 이 사람 말 그대로 믿어주고 3만 원씩 보냈다고요. 정말로. 그리고 여기 아시는 분 많이 안 계시는데 청년 노숙자가 하나 있었어요. 그 친구 와가지고 제가 그 친구 하숙비를 내줬어요. 하숙비를 내주고 일산에 저랑 친한 이제 사업하시는 이 분이 계신데 그분한테 전화해가지고 이게 일자리 좀 달라 그랬어요. 근데 그 친구가 머리가 너무나 안 감은 지가 한 450년 되고 이러니까 머리가 도저히 안 돼서 제가 걔를 이제 미용실을 보냈어요. 근데 이 친구가 너무 놀라운 게 뭐냐면 가난한 사람도 자존심이 있어요. 머리를 절대 안 깎겠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너 머리 안 깎으면 너 겨울이었어요. 내가 너한테 준 옷, 내가 너한테 준 돈, 내가 너한테 제공한 하숙 다 뺄 거다. 절대 안 깎겠대요. 그래서 제가 다 뺐어요. 그거 한 번에 다 뺐어요. 절대 이 친구들 제가 말했잖아요. 수요 예배 때 완고함이 엄청나요. 머리는 절대 안 된대요. 뭘 안 돼요? 안 되기는. 근데 안 된대요. 절대 원하지 않는데. 그래서 제가 그런 사람들 많이 데려왔어요. 우리 뭐 오형 무슨 집사님도 데려오고 뭐 그분은 제가 구조해가지고 데려가기도 하고 가난한 사람들 많이 그거 했어요. 근데 오늘날 저를 비롯한 많은 근데 제가 어저께 그 전화 또 받았어요. 제가 그 전화번호 차단을 걸어놨거든요. 목사님 제가 아파요. 이거 차단 걸어놨거든요. 맨날 3만 원씩 받아가니까 차단을 걸어놨거든요. 그랬는데 다른 번호로 제가 허를 찔렸죠. 다른 번호로 전화해가지고 똑같은 목소리로 목사님 제가 아파요. 이거 하는데 제가 하나님께 너무 죄송했는데 이제 너무 지긋지긋하더라고요. 너무 지긋지긋했어요. 제가 교회 처음에 우리 집 사람도 있지만 여기에 교회 처음에 공사할 때 저는 그때 노숙자가 오잖아요. 그럼 제 옷을 벗어줬어요. 패딩 2벌 있는데 그 중에 좋은 옷 줬어요. 저는 평생 그렇게 살고 싶었어요. 근데 저도 타락했어요. 저도 그런 사람 피해 다니는 저도 부끄러움 많은 목회자더라고요. 안 돼요, 안 돼. 저는 예수님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어디 가서 이제 착한 척 뭐 이런 거 안 하려고요. 와 목사님은 뚝심 있게 교회를 지키셨다. 아니에요. 저는 맨날 흔들렸어요. 저는 맨날 실패했어요. 그게 저예요. 어디 가가지고 뭐 잘한 척 안 하려고요. 저는 늘 흔들려요. 지금도 그런 사람들은 이제 안 만나고 싶어요. 노숙자 이런 사람들은 지긋지긋해가지고 이제는 못 참겠어요. 그런 사람들 보면은 다 가가지고 머리 다 제가 밀어버렸으면 좋겠어요. 바리깡으로 다 밀어버리고 가서 일하라고 막 하고 싶어요. 분노가 막 차올라요. 그렇게 많이 줬는데도 해결이 안 돼요. 해결이. 그런데 여기 우리 주님은 저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종교 지도자들도요 지금요 이런 통치를 하는 교회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있어요. 그리고 꽤나 많이 있어요. 근데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어떤 지도자가 이런 이상적인 통치를 하잖아요. 이런 이상적인 통치를 하면 교회에서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합니다. 교회에서 싫어해요. 이런 목사님 존경하는 교회는 없어요. 동화책 속에 있어야 되지 우리 교회에 있으면 안 되거든요. 우리 교회에 있는 목사님은 조금 나빠도 나한테 도움되는 말 해주고 재미도 있고 나랑 자주 만나주고 그 다음에 좀 뭔가 필요한 걸 채워주고 이런 사람이어야 되지, 이러한 통치를 예를 들면 여기 보여주는 열방의 복이 되어서 선교적 삶을 사는 목사님, 가난한 자를 돕는 구제하는 목사님, 이런 거 공의로운 판단 아니에요. 내 편 들어주는 판단. 공의롭게 해가지고 야 내가 가만히 봤더니 네가 49.4% 잘못했어 이러면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 목사님 확실하다. 우리 목사님은 판단이 진짜 확실해. 요건 100%야. 100% 맞아. 내가 0.6% 더 잘못을 한 것 같아. 이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요. 우리는 누구도 이 통치를 원하지 않아요. 우리 모두가 알고 있어요, 이 통치가 옳은 거를. 그런데 누구도 이 통치를 원하지 않아요.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이 계세요. 그 목사님이 꽤 큰 교회에 부임하셨어요.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은 너무나 검소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경차 모닝을 탔어요. 모닝 아침마다 탄다고 모닝 탔어요. 모닝을 탔어요. 열심히 살아가려고 모닝 탔어요. 성도들이 존경했을까요? 무시했을까요? 무시했어요. 모닝 타니까 무시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목사님 나중에 암 걸렸어요. 성도들이 이 목사님 버리더라고요. 이게 우리예요. 목사님 저는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아니시죠? 여러분 아닌 것 같죠? 근데 교회에서 투표를 딱 하고 사람들이 같이 딱 모여들기 시작하면, 모든 사람들이 같이 딱 모이면 다수결표가 딱 나오잖아요. 그러면 보통 80대 20으로 상식적인 사람들, 그래서 뭔가 이 우리한테 도움이 될 만한 목사님들을 찾는 사람들이 80이고, 옳은 목사님, 바른 목사님, 미셔널 처치, 선교적 교회 만드는 목사님 좋아하는 사람은 20%에 불과한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단정적으로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 때문이에요. 다윗의 기도가 솔로몬 때의 그림자와 같이 성취되고 예수 그리스도 때에 완벽하게 성취되어 오늘날 2000년이 지난 오늘 이 시점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자기의 주인으로, 주님으로 높여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예수님 당시에서는 배척받으셨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셔야 했던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의 통치가 가장 이상적인 통치인 것을 알면서도 예수님의 통치가 나의 통치가 되기를 원치 않아요.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의 편이 아니라 나의 편이 되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공의는 모든 것 앞에서 공정하기보단 나한테는 조금 굽어진 잣대를 적용해서 나한텐 유리하기를 바라는 게 우리 마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모든 민족에게 복이 되는 게 아니라 나에게 복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안에 있는 아직 변화되지 않은 죄성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이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이 예수님이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는 예수님이 가난한 자들의 친구가 되시고 창기와 세리의 친구가 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였기 때문이에요. 이게 우리 모습이다 이거예요. 우리 모습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돌아오는 주부터 종려주일이에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왜 그렇게 다가오지 않을까요? 아 맞아요 목사님, 그렇습니다. 예수님 너무 아름답죠. 너무 근사한 통치를 하셨어요. 네 좋습니다. 네 맞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통치를 구현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음도 믿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음도 믿어요. 그러나 정작 그 통치를 우리가 진짜 원하는가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거짓으로 우리 안에서 포장을 한다 이 말이에요. 사실 우리는 이 예수님을 원하지 않는데 모든 열방이 원하고
이상적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왕이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하는 사람들이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다. 우리의 죄성은 지금도 이러한 통치. 이거 보면서 야, 이 왕은 너무 아름다운 왕이다. 2절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4절 그는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아멘. 끊임없이 이러한 통치를 베푸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심은 단순히 로마 사람들에 의하여서 로마가 예수님의 이 다스림과 예수님의 국가 전복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처단한 게 아니고 놀랍게도 자기 백성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으라고 한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통치 싫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그런 아름다운 통치보다 오늘 내 문제 해결이 너무 중요해요. 내 인생에서 내 편 좀 대주시면 안 돼요, 예수님? 공의로운 판단 말고 내 편 대주시면 안 돼요? 너무 가난한 사람 편만 들지 마시고 우리 편도 좀 대어주시면 안 되나요? 우리도 좀 구원해 주시면 안 되나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 우리는 언제나 은혜의 대상이 돼야 하고 언제나 그분에게 도움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갑자기 우리한테 뭘 요구하시는 거예요? 가자. 나랑 같이 가자. 어디를 가요? 나랑 같이 저 억울한 사람 풀어주러 가자. 내가 왕이니까 너랑 같이 갈래. 너랑 같이 가서 저 백성의 눈물 닦아주러 갈래. 저 땅 끝으로 가서 수많은 사람들 구원하러 같이 가자.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싫어요. 저 안 돼요. 저 가정이 있어요. 저 이런 거 못합니다. 저한테 그런 거 요구하지 마세요. 주님 싫어요. 주님 절로 가세요. 더 이상 오지 마세요. 제 삶이라는 게 있잖아요. 저도 직업이 있어요. 가정이 있단 말이에요. 왜 저한테 오셔서 왜 사역하자고 그러세요? 왜 사명의 현장으로 나가자고 그러세요? 저 싫어요. 이게 우리 마음 안에 다 있다니까요. 실패하기 싫고 가난해지기 싫고 주님과 함께 따라가기 싫고 나는 여기가 좋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고 그러니까 예수님 이런 이상적인 통치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오늘도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거예요. 카톨릭 십자가와 우리 십자가가 다른 게 뭔 줄 아세요? 카톨릭 십자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계세요. 우리 십자가에는 십자가에 예수님이 없어요. 그죠? 카톨릭 십자가는 언제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어요. 왠 줄 아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시면 안 되거든요. 부활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은. 카톨릭은. 왜냐하면 카톨릭은 예배를 드립니까? 미사를 드립니까? 미사를 드려요. 미사가 뭔 줄 알아요? 제사란 뜻이에요. 제사가 뭔 줄 알아요? 카톨릭은 지금도 예수님이 제물이에요. 지금도 예수님이 제물이어서 성만찬을 할 때 화채설, 수박 화채 먹는다는 게 아니라 재밌는 건데 아무도 안 웃지만 그 화채설이 뭐냐면은 성만찬 할 때 이 살이 진짜 예수님 살로 바뀌고 이 피가 이 포도주가 진짜 예수님 피로 바뀐다는 게 그 사람들 이론이에요. 여러분 하나도 못 믿으시겠지만 사실이에요. 사실. 그래서 그들은 지금도 예수님의 죽음을 우리는 영단번의 제사로 이루신 그 죽음으로 우리 죄가 이미 도말됐지만 지금도 그들은 예수님의 피가 진짜 자기 목구멍으로 넘어가야 되고 예수님의 살이 진짜 자기 목구멍으로 넘어간다고 믿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죠. 어찌됐건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루시는 가장 이상적인 왕의 통치를 지금도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다음 주면은 예수님 고난주간입니다. 고난주간이 올 때 우리가 제일 먼저 기억해야 되는 건 언제나 이런 거예요. 예수님 얼마나 아팠을까? 예수님 십자가에서 얼마나 채찍이 그렇게 아프다는데. 그래서 뭐 채찍 체험 시간 뭐 이런 거 있으면 좋겠어요. 근데 성경은요 놀랍게 예수님이 그날 얼마나 아팠는가를 주목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고통의 무게를 측정하려 하지 않는다니까요. 그 재밌는 거예요. 대신 예수님이 어떻게 배척받는가를 보여줘요. 예수님에게 왕관은 씌워요. 근데 이 왕관은 진짜 왕관이 아니라 가시면류관. 예수님에게 옷을 입혀요. 보라색 옷, 왕의 옷을 입히는데 이 옷은 조롱의 옷이에요.
그거 예수님을 그러고 몰아내는 거예요. 그 지금도 우리가 예수님께 씌워드리는 왕관이 주님 나의 왕이십니다 하고 씌워드리는 그 왕관은 내가 원하는 왕이 되어달라는 왕관이고, 예수님께 입혀드리는 옷은 내가 원하는 일을 하세요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옷을 입혀드리고 있는 거죠. 이렇게 아름답고 이상적인 통치의 왕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에서 배척받고 있다. 다윗이 기대했고 기도했던 진짜 진정한 통치자의 이상적인 전형이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졌는데, 오늘 우리는 그것을 원하고 있지 않음을 이 고난 주간을 앞둔 이 금요일 날 함께 생각해 봐야 할 문제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편이 왜 은혜가 안 됩니까? 여러분 삶하고 관련이 없으니까요. 여러분 문제 해결에 도움 안 되니까요. 왜 이 시편이 여러분의 마음 심장을 뛰지 못하게 만듭니까? 이 시편 안에서 그려주는 예수님의 아름다우심을 보고 싶지 않으니까요. 근데 한번 열린 눈으로 거듭난 이성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의 거룩한 조명 속에 지금 다윗이 자기도 왕이었지만 자기 아들의 영원한 권력과 명예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자손 진짜 온전한 통치자가 정말 가난한 자들에게 공의를 임하게 하고 그들을 구원해주고 그들의 피, 그들의 생명을 가치 있게 여기고 열방에 복이 되는 그런 왕이 되게 해달라고 하는 기대, 그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가장 완벽한 왕의 모습임을 우리 모두에게 도전해주고 있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이거예요. 첫 번째, 우리가 이런 왕이 있다. 우리 예수님 이런 왕이다. 두 번째, 이 예수님을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사람은 아닌가 라고 하는 그러한 진지한 고민과 주님 앞에서의 회개의 기도와 주님의 놀라우신 지혜의 통치가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소원하는 거룩한 간구가 우리의 삶에 회복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이 좀 늦었지만 우리 같이 찬양 한 곡 부르겠습니다.